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제목은 질병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조금 분명히 구체화되어져야 또 실제적인 응답과 인도가 보여지겠죠.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곳을 살리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것인지 계속 실제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쉽게 말하면 질병시대, 질병 현장이거든요. 구미지역을 쭉 보니까 아직 많은 곳을 이렇게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교회 다니다가 낙심된 자도 많고, 그 말은 교회 가도 별다른 답을 못 얻단 말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 교회에서 조금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진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방황하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대충 보아온 현장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평안이나 확신이나 주어지는 믿음 속에서 바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기가 좀 힘들다 하는 것들을 좀 많이 그동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은 뭐냐? 질병시대, 질병현장. 지금 현장과 시대가 실제적으로 많은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치유의 응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도 흘러가겠죠. 지금 현장에는 어떤 질병이요? 육신 질병, 삶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많은 질병들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지금 문제시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독, 알코올, 도박, 음란, 물질, 그로 인해서 도벽, 이런 것까지 중독의 현장, 중독의 병에 현장이 지금 걸려 있다. 이 중독은 중독 이전에 사실은 정신 문제,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잡혀버린 사람이 결국 삶의 질병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 이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영적인 데서부터 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신을 바꿀 수도 없고 중독되어진 삶의 문제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중독되어진 삶이라는 것은 이미 중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오랫동안 지속 반복되어진 정신문제, 내면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들을 계속 발견하고 근본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순간 약으로 진정시키고 순간 환경을 바꿔서 안 한 것 같지만 또 돌아가게 돼 있는 게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분명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곳, 돕지 못하는 곳, 가지 못하는 그곳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요 답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시킬 수 있는 그 사명이 이제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또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될 분명한 사명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니까 질병의 원인, 오늘 잠언서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근심, 걱정 가운데 의학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말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요런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거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란 말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 늘 근심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어제는 웃었다고 오늘은 늘 시달리는 기복적인 상태, 그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 염려, 근심,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질병의 원인이라니까요. 왜 성경에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 말하고 절대자 창조주 얘기라고 말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얘기할까? 세상에서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바로 앞에 있는 피부적인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것은 육신의 것, 물질의 것을 가지고 근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근본 문제인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자꾸 근심이 되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그 뒤집어 말하면 문제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답이 되어진 자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이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지거든. 그것을 보고 믿음이란 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지 못한다니까요. 병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큰일이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평안을 가진 사람은 병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병 이전에 이미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는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맛을 보지 못한 자들은 이 말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왜 세상에는 이런 진정한 것을 줄 수 없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 이름이 바로 마귀. 사람들은 비웃을 줄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정확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지금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진실과 사실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혼미케 하여. 무엇이 성공이냐? 육신을 따라 물질을 따라가면 성공할 것처럼 세상 신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인간은 돈을 많이 벌어도 근심걱정, 스트레스 해결 안 되어져요. 그것이 지속 반복되어지면 삶으로 드러나는 질병, 육신의 문제 누구나도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자가 이 세상의 풍속을 장악하고 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사람들이 말하는 미신, 틀린 것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속이는 존재. 그래서 평안할 수 없고 늘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해서 진짜 것은 다 놓치도록 만드는 존재.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바로 알고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병이 시작되어진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근본 문제를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자꾸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병든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 정신이 어디로 빠져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계속 문제가 오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현실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 영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 마귀라는 존재, 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안 될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만큼 부지런히 살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어떤 때는 될 것 같았다가 결국에는 안 되어지고 이거다 싶어서 어느 정도 안정하려는데 또 언제 그랬나지 또 문제가 오고 조금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거든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근심 걱정, 문제 걱정, 두려움이 또 많아져.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현장에도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계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속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건재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참된 질병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술이라는 것에 중독되어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술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 술을 먹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잖아요.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취할수록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좀 뭔가 풍성해지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 누가 술을 먹는 걸 문제 삼겠습니까? 술만 마시면 뭔가 상처가 나오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술을 자꾸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거든. 요한 3서 1장 2절. 영적 사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가 무엇인지.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인간은 영혼이 잘되어야만 강건해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저 불신자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인간은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할 때 육신적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도록 우리 인간은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의 근심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 마음에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니까 그 후에 배경이 있다니까. 마음의 근심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세상 임금마귀,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이 어두운 악한 영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육신으로 몰고 가고 집착으로 몰고 가고 현실로 급급하게 만들어가서 전혀 그 생각과 마음의 평안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생의 소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영적인 신분 배경이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심의 상태, 염려의 상태, 불안의 상태, 집착, 스트레스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과학에서, 의학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인간의 알 수 없는 이런 질병 문제들은 계속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욱더 사람들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와버리면 그 발달된 의학과 과학 가지고도 정신문제 해결할 약이 없어요. 신경을 마취시켜서 계속 잠재우는, 사람을 아예 반시체로 반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대체의학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의학 약제가 개발될 수 없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인을 바로 알고 이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 빨리 불신자들은 인생의 근본 배경, 눈에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영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비밀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 신분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도록 생각과 마음이 계속 치유되고 살아나도록, 그래서 살아난 그것 가지고 삶의 현장도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시죠.
질병 치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 순간 무엇이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배경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사단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미 영원한 천국 배경의 비밀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면서 사는 날 동안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신분과 배경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질 때 근원적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비밀이 물질이다, 성공이다 하면 내 사랑하는 자여 너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병 낫는 방법을 가르칠 텐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당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자는 알코올이라는, 도박이라는, 폭력이라는,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실제로 드러나는 질병,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무엇을? 인생의 근본 치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분과 배경을 바꿔야 하는 이 길을 불신자들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다른 위로, 다른 기다림 소용없다니까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는 순간 신분과 배경과 운명이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에 임하도록 요것 분명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신자의 질병이라. 복음은 가졌지만 모든 문제 끝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삶에는 남아있는 문제, 근심, 염려, 스트레스,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그대로 남아있는 신자, 성도, 교인, 교회만 다니는, 복음을 정확하게 빨리 이해해야 그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질병에서 치유되어지는 거죠. 답을 가지고 그 답을 현장에 전달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이 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 답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답답해진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현장에 전달할 때 아무리 좋은 향수라도 그 향기가 현장에 퍼져나갈 때 그 향수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지. 이 좁은 공간에 그 좋은 향수를 계속 놔두다 보면 그 향수가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머리 아파 사람 질식합니다. 불신자는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신분과 배경이 바뀌는 요 축복을 통해서 근원적인 치유, 내면적인 치유, 삶의 육신적인 치유 올 수밖에 없는 요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질병 치유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순간순간 문제가 온다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바로 못 누리고 이해 안 되어져 있단 말이라.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져야만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계속해서 올바른 은혜 속으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중요한 훈련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은혜의 흐름 속으로 신자들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이 훈련의 시간표를 우리 신자들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요 시간표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문제의 근본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확인되어지거든요. 조금만 서운한 소리,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는 뭔가가 맞닥뜨려지면 당장 그 상황이 자꾸 잡혀요. 뭐가?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 잡히냐면 별일 아닌데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내가 뭐 음식을 먹어도 식욕이 오르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를 봐도 계속 나한테 걸려있는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꾸 걸리도록. 뭐가 과연 영적 문제입니까?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 들어도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자꾸 걸리는지가 발견 안 되어진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왜 질병이 옵니까? 하나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뭔가가 편치 않은 속에 삶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전한 상태 속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떠난 불신자로서 살았던 그 삶 속에 내게 들어간 각인, 뿌리, 체질이 어마무시하게 깊은 거지. 계속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교회에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바르게 준비하고 있느냐? 뭐가 준비냐? 무엇을 해서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것을 올바로 알아야 무엇을 하든 뭐든지 하든 거기서 치유의 문이 열리고 치유받을 대상자를 하나님이 붙이실 거니까.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내 생각 딱 돌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작, 원인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올바른 시작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는 틀린 곳으로 갈 거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기다리는 거죠. 답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틀린 시계가 가만히 차라리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지, 24시간. 그러나 이 틀린 시계가 계속 뭔가를 맞춰가려고 찾아가다 보면 하루 종일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그 부분이 믿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뭘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의 갭을 찾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그 응답의 시간이 나한테 회복되어지고 깊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영적 존재가 인정되어져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못하면 안 하느니 못하니까. 왜? 그거 없으니까 당장 현장에 나가면 불신자들의 물질, 불신자들의 육신, 불신자들의 성공 나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들이 계속 12가지 사단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돕냐? 질병시대, 병든 사람만 질병이냐? 정신질병, 생각질병, 마음질병 전부 다 지금 병에 걸려있는 시대라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저도 어떻게 조금 버거운 사람이 오면 교회마저도 그 자들을 환영하지 못한다니까. 은근히 안 나왔으면 은근히 불편하고 은근히 힘들고. 교회의 사명이 뭔데? 세상의 물질 가고도 행복해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라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저들이 저런 중독 문제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인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도 그 문제를 도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걸 바로 알고 그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영적 치유, 내면 치유, 삶의 치유, 이거 하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마저도 이런 자들을 외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앞으로 분명히 위기시대, 질병시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 앞으로 미래의 그런 시대를 놓고 살아남을 곳은 어디냐?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계획 아는 자들,
아는 곳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질병 가운데 있다.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고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질병 시대, 어두운 시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치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치유, 우선되어져야만 사람의 생각, 마음, 내면이 바뀌고 그 내면이 치유되어져야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와야 육신, 삶의 문제, 육신적인 질병도 바뀔 수 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해서 현장에서 치유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질병을 치유해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 올바른 복음으로만 신분과 배경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중요한 삶의 현장, 흐름, 분위기를 바꿔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계속 틀린 거에 또 영향받으면서 속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훈련의 흐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올바른 복음이 자꾸 이해되고 믿어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이런 힘을 가지고 내 삶을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다. 내 상태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계속 내 속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치유되었다는 증거, 이제는 바라보는 시각,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도, 사명, 이때부터 생겨지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 이미 응답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올바른 사명이 생겨질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답이 있는 자에게는 그 답을 들을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 삶의 목표는 이거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갖고 있을 때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현장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 복음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이미 내 속에 조급함과 그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불안과 염려와 낙심은 해결 안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도 여신다니까. 오늘 어떻게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는 도전하면 되겠죠. 질병의 원인을 바로 알고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이제는 그 길대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다른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하려고 힘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봐야 된다. 복음의 맛, 영적인 맛.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사단이 어떻게 지금도 계속해서 속이고 역사하는지 이 흑암의 존재, 이 영적인 맛을 실제로 보는 것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진짜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남게 되어지는지, 남아있는 그 말씀은 현장에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실제 이 영적인 맛을 보는 것에 도전해야만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 치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진 자는, 이 맛을 통해 치유되어진 자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도전할 것, 5분의 비밀. 깊은 시간. 실제로 한번 5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깊은 묵상,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언약,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도전해봐라. 내가 깊은 이 시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는 증거, 분명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진다. 내가 분명히 문제처럼 여겨졌는데 깊은 시간을 통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보여져서 그 원인을 놓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계속 보여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럼 이런 맛들을 계속 보게 된다면 내가 현장에 내 인생을 놓고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 사명이 계속 실제로 나와지는 거죠. 그게 백년응답의 시작이고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맛, 영적인 맛을 보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내 인생이 보여집니다. 사단에게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속았는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흘렀는지, 내 학창 시절이 어땠고 내 과거가 어땠는지,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지, 보장해 놓으시고 이미 완성하셨는지 내 인생이 딱 보여진다니까. 내 인생이 안 보여지니까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갈등, 육신적인 염려, 육신적인 계산이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부산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니까 전부 다 잘 살아. 내가 얼만큼 틀린 인간이냐. 다 나보다 잘 사는 것처럼 또 내가 속더라니. 아, 이거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누구를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깊은 시간.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체험되어지는지 확인하는 맛. 내 인생을 진짜 알면 결단하는 게 아니죠. 결단되어집니다. 무엇에 오직 할지, 무엇에 일심, 전심할지. 이런 결단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이시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들이 다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스도 언약을 올바로 아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들을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왜? 아무도 위기 속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 아무도 버려진 곳으로 안 가고, 빈 곳으로 안 가고, 소외된 곳으로 안 가고, 화려한 곳, 있는 곳, 보여지는 곳에, 이름 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이 절대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신다.
그래야만 현장이 뒤집히고 시대가 바뀌고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하면서도 자꾸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원하겠지. 이미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곳, 갈 수 없는 그곳을 이 언약을 잡고 가서 치유하는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아무도 못하는 그 광야 속으로, 황무지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지.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뭔가를 할 수 있고 다른 뭔가 계속 보여지는 거지. 미리 가질 수 있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CVDIP가 성취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부 말씀에서 계속 주셨던 편집, 설계, 그리고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계속 이 흐름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설명하시고, 왜? 이 흐름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편집하느냐? 진짜 내 인생에 요 영적인 것들이 정리되어지도록 어느 정도로 결단되어질 만큼 진짜 그게 맞으니까 그것 놓고 내 인생 가는 것이다. 편집. 그것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설계. 그러면서 어떻게? 그 설계가 보여지면 디자인, 현장이 보이는 거죠. 아무도 손 못 대고 있는 현장, 못 들어가고 있는 현장,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이 우리에게 5천 종족이고 237이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다. 모두가 다 하는,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훈련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그거 우리한테는 필요 없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디자인, 설계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먼저 복음으로 편집되어야 된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을 확신합니다. 질병시대, 질병치유, 우리 교회의 사명, 아무도 못하는 노바디의 이 현장이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 응답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이 모든 질병 문제의 원인인 근본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그것을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영적 치유, 그래서 생각, 마음의 내면 치유, 삶의 치유, 육신 치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한 사람을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한 주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니 이제는 그 현장의 문제,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현장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힘주시고 지속적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현장이 필요로 하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